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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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오늘 27장 17절 말씀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날마다 밤중에 집에를 들어와요. 밤중에 들어오는 날이 한 번도 없이 늘 한밤중에 집에를 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친구들과 사귀느라고 늦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짐승 우리에 가서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 돼지를 가만히 돌돌 싸서 아들의 집에 지우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너 제일 가까운 친구에게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영문을 몰라하며 평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제일 가까운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친구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를 찾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그 친구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웬일이라고 묻는 아들의 친구에게 아버지가 오늘 이 아이가 실수를 해서 그건 사람을 죽였네. 이제 오늘 밤만이라도 내 집에서 우리 아이를 좀 숨겨줄 수 있겠는가 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친구가 그 집어있던 집에서 밤중이지만 시뻘건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의 친구는 기부업을 하며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이런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구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거기에 친구는 놀란 모습으로 밤중에 찾아온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친구에게 이 사람아, 오늘 내가 실수를 해서 그만 사람을 죽였지 않은가, 오늘 밤만이라도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나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친구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나 어서 들어오게 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이끌어 드리는 것이더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 사람 고맙네. 사실은 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돼지라네. 오늘 저 돼지로 잔치를 벌이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후부터는 아들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친구라는 영화,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기록적으로 아주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그래요. 한 8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대단한 인기를 누린 그런 영화. 아마도 이 삭막한 시대에 의리를 지키는 친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모를 팔아 친구를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또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부모님들이 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십니다. 저도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믿을 만한 아주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해라. 많은 경우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원인은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친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친구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친구는 어릴 때는 젊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친구가 필요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정말 믿을 만한,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로 잘 사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참된 모습을 찾아보면서 신앙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첫 번째 형제보다 사랑이 깊은 친구를 말합니다.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친구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고 앞으로 왕이 오를 그런 친구입니다. 형제보다 사랑이 깊은 친구,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몇 번이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자신이 물려받을 왕자까지 다윗에게 물려주려는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친구의 사랑입니까? 사무엘하 1장 25, 6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이죠.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전쟁에서 죽은 요나단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두 다리를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그를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왕자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보살핍니다.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이죠. 우리도 이런 친구를 만나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친구가 또한 되기도 해야 되겠죠.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남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정한 친구는 의리를 지켜야 하는 친구다. 공무유신 상방우림에 나오는 말입니다. 좋은 친구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을 대단히 똑똑하고 확실히 많은 친구들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주 상처를 엄청 많이 상처를 준 친구들입니다. 욥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란 것이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사실 욥은 비난받은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사단에 의하여 시련을 받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참으로 욥의 세 친구들은 의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욥이 잘 살 때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욥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욥을 너무나 비난을 해서 상처를 입힙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짓밟은 꼴이 됐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큰 일을 여러 번 치르신 그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 아이들 결혼식 또한 그 일가 친척들의 장례식 부모를 비롯해서 또한 사모의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장기 입원 등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이런 큰 일을 치르면서 함께 하신 분들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별로 이름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참 친구나 이웃, 친척들이 정말 이럴 때 큰 힘이 되죠. 이런 친구,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베드로의 친구들을 한번 보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2,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 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의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실망에 빠져서 옛 생활로 돌아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베드로는 원래 고기잡이 어부였었죠. 그러나 여기 같이 나오는 도마나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니 주룩 함께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간다고 하면 정말 친구라면 자네가 가면 우리는 어쩌나 좀 생각해보자 하고 말릴 수도 있으려만 따라갑니다. 기다렸던 듯이 나도 가겠노라 하며 따라가죠. 이런 친구는 어찌 보면 참 뭐랄까 중심이 없는 그런 친구로 보이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한솥에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그런 동역자 친구라도 정말 친한 친구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고 형제자매고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신앙의 의리를 지켜서 항상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3, 14절에 사랑의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 하나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친구를 대하듯 대면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평소 나사로와 친구 같은 그런 정다운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좋은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죠.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는 무슨 얘기나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좋은 친구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친구로 삼지 말고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친구로 삼을 때 우리를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그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수의 입맞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의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시기 바라요. 좋은 친구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신앙이 자라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들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웃 친구 절친한 친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